안녕하세요. 다들 잘 들리시죠? 제주에서도 들리시나요? 음, 시작하겠습니다. 음, 어, 저는 영성님으로부터 초대를 받았습니다. 음, 요즘 학교에서 굉장히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느라, 어, 과연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처음에 그 초대를 받았을 땐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음, 네, 꼭 해야겠다라는 네, 마음의 울림이 있어서 네,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음, 먼저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음, 나를 지금 여기에 이곳에 있게 한 삶의 순리에 감사합니다. 이 서비스 초대를 받았을 때, 이, 이 서비스는, 그러니까, 다른 일을 위한 참 정체성으로의 초대라는 것에, 어,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어, 진정한 자유와 헌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저의 지난 시간들을 좀 떠올려 보았어요. 정말 갓난아기, 그러니까 정말 어린 아이였을 때에는 저는 되게 항상 질서 있고 정리를 잘하는 어떤 그런 아이였어요. 선생님들이 항상 쟤는 정리를 참 잘하는 애지. 그리고 네, 말을 잘 듣지. 뭐 이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점점 커가면서 어, 삶의 흐름이 저를 힘들게 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음, 그러면서 점점 제 안에 진짜 음, 교육으로부터 또 채워지지 않는 진짜 뭔가 내가 알아야 할 것, 그리고 나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계속 어떤 갈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나를 펼치려고 하니 내 주변에 있는 막 모든 것들이 저를 속박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나의 가족, 뭐, 교육 환경, 뭐이 사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는 벗어나고, 음,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분노하고 투쟁하는 뭔가 바꾸겠다 하는 의지도 많이 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두들 아시겠다시피 이것은 어,
진정한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저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응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 삶의 정말 이 놀라운 신비, 이 순리가 저를 어떻게 이끌었는지, 제가 정말 진정한 삶과 음, 하늘과 자유를 만나도록 정말 이 삶이 정말 진짜 섬세하게 디자인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유진님과 뭐 마샤님, 그때 이제 제주에서 세미나를 들었는데, 거기서 만난 정말 도원님, 재영님, 또 많은 어떤 그 당시에 정말 그 서버분들, 그 존재로서 그 자리에서 저를 초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막 세미나 내용 이런 거는 사실 기억이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난, 진짜 정말 몇몇의 정말 그 존재 자체로, 어, 저에게 초대했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건 무엇일까? 음, 내가 알지 못했던, 그건 내가 정말 알아야 하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이 풍기고 있는 저것이 뭘까? 그 궁금증이 계속 저를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정말, 정말, 참, 축복이게도, 정말 이거는 정말 특권이게도 하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음, 정말 제가, 음, 정말 이 생에서 정말 그리워했던, 음, 정말 꼭 만나야 했던 그 정말 제 안의 깊은 갈망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정말 그것은 저의 어 특권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권. 네. 정말 특별한 선물? 네, 그런 것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부터 제 안에 기도가 심어졌어요. '나는 하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오직 하늘을 사랑합니다.' 그러고 나니 음 이 정말 거기 벽시 학생들도 있는 거 있는데,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무언가 생기면 정말 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저한테는 정말 처음 겪어보는 정말 주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발견이 된 거예요. 나를 하늘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제 안에 깊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나를 하늘에 드리는 것이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내 안에 하늘이 세워졌기 때문에 나는 하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당신께 드립니다. 하늘이여,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음. 나의 외적인 모든 자아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향해 갑니다. 음, 이 셀메예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음, 저에게 되게 의문스러운 의심이 드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의심이 든다고 할 순 없고 정말 알지 못하는 단어. 그 말이 저에게는 헌신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이 하늘을 너무 깊이 사랑하다 보니 그렇게 나를 하늘에 드려야겠다. 이 삶에 나를 헌신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그냥 내가 공부해서 아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 삶에 정말 무수한 선택들이 있었,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에게는 정말 막 이 분노와 내 삶의 고통과 아픔에 응답할 수 있는, 그 아픔을 선택할 수 있는 정말 수많은 그리고 강렬한 선택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선택했습니다. 어, 나는 하늘과 참에 헌신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하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하늘의 사랑이 정말 다른 모든 것을 에서는 채워줄 수 없는 모든 사랑을 나에게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하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저의 의지로 어렸을 때는 제가 몰랐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했고 나는 모범생이니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잘하고 그리고 계속 준 게 근데 이상한 거죠. 의심이 들어서 '저건 잘못됐어.' 거부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정말 나로서 내 의지로 선택한 것이 '나는 하늘과 참을 의 나를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참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는 그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자유입니다. 저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수많은 저의 선택지가 있었고 나는 뭐든지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런 자유가 나에게 있었는데 내가 참과 하늘에 응답하기로 선택했을 때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던 거예요. 음. 그것이 제가 이해하는 자유입니다. 매 순간 치열하게 참과 사랑을 선택하고 삶의 목적에 나를 헌신하는 것. 그런데 그것은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아무리 유진님이 나에게 이거 해라 그러시진 않으시지만 하지 않으시고 그 누구도 나에게
하라고 하지 않고 도움을 주지 않아도 나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참과 사랑을. 그런데 자신을 아는 이라면 음 모두가 나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음.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에 응답해야 하는지 압니다. 근데 또는 제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잘못된 선택으로 오는 이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 살아가는 네 저의 환경 안에서도 정말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을 음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죠. 네. 다 알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냥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 고 하늘을 신뢰하고 그냥 계속 나아가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참을 선택하는 것. 음. 그리고 삶으로 나아가는 저는 하늘을 사랑합니다. 오직 하늘을 사랑합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음. 이것이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이님 말씀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서비스를 할 윤수정입니다. 음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는 빛의 존재다."라는 것으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제가 그동안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저의 정체성을 하늘이 말씀해 주시고 계셨고 저란 존재는 빛이고 사랑임을 알게 된 여정을 나누려 합니다. 그 여정 속에 삶의 예술학교에 어 삶의 예술학교가 정말 크게 저에게 주고 계셨기에 먼저 삶의 예술학교의 서버님들과 멘토님들과 서버님들 그리고 여기 함께한 벽시 학생들에게 감사 먼저 전합니다. 음. 벽시 학생들은 알지 모르겠어요. 이 노래를 알면 쪼끔 연배가 되신 분들인데요.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 아기 잘도 잔다. 아세요? 예. 저는 그 노래에 나오는 기찻길 옆 오막살이 음 오막살이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어 엄청 낭만이죠. 들어보시기에는. 어. 저는 그때 막내 오빠가 잡아온 메뚜기와 개구리를 구워 먹었어요.
그땐 가장 맛있는 간식거리가 아닌 어요. 예. 음 그런데 저희 집에서 기찻길 건너에 큰 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을 볼 때마다 '저 성에는 신데렐라가 살고 있을 것 같아. 나는 커서 꼭 그 성에 가 봐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성에 가면 왕자님을 만날 것 같아. 꼭 그 왕자를 만나고 말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랐어요. 음. 저희 집은 들어보셨듯이 이게 어 가난했어요. 그리고 가난함만이 아닌 되게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다 학교 때 저희 언니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온 저희 친척 쪽 가장 큰 오빠, 종손 오빠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의 손을 탁 잡더니 손금을 정말 자세히 보는 듯하게 아주 잘 알고 있는 듯하게 보다가 저에게 아주 진지하게 "수정아 너는 인복이 많구나."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순간 제 몸이 훅 달아올랐어요. 그전에는 그 누구도 저에게 그런 희망적인 말을 해 주셨던 분이 없었거든요. 초등학교 때도 "너희 엄마 아빠는 뭐 하니?" 왜 초등학교 1 학년 때 저희 때는 이렇게 가슴에다가 손수건을 5핀 찔러서 메고 다녔어요. 28 밖에 안 됐는데 예 기억이 납니다. 예. 그때 제가 선생님한테 "저희는 노가리 장사를 해요."라고 말하고 갑자기 자괴감이 들어서 수건으로 콧물을 엄청 닦았던 생각이 나요. 저희 부모님을 그때 되게 제가 '아 부끄러워했구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했을까?'라고 그때 초등학교 1 학년 때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오빠가 "너는 정말 복이 많아."라고 말을 해 주셨을 때 너무도 기뻤어요. 저희 큰오빠는 초등학교 교사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오빠들하고 아주 거리가 먼 지혜롭고 그리고 '어진 오빠였다.'라는 생각이 저의 마음에 있어서 소리가 더 잘 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 희망적이고 사랑의 말을 들려주셨던 두 번째 분은 69세 때 돌아가셨는데 67 세까지 저에게 "수정아 너는 뭘 해도 잘할 거야. 사랑해."라고 말씀해 주셨던 저희 엄마였어요. 저희 엄마는 음 젊어서부터 우울증으로 엄청 힘든 시간을 보도 저에게는 항상 밝은 얼굴로 태양과 같이 저에게 빛을 비춰 주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엄마와 큰오빠가 전해 주셨던 그 말씀은 저에게 각인이 되어 큰 힘으로 저를 살게 했어요. 그러던 중 삶의 예술학교로 초대해 주신 시은님을 만났어요. 벌써 5년 전이죠. 그때의 시은님의 눈빛을 잊을 수가 그 간절했던 눈빛, 그 빛나던 그 몸체가. 그런데 제가 다른 곳에서 공부를 하던 차라서 '다시는 나는 이런 공부를 하지 않겠어.'라는 결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인님에게 매일 강의가 있어서 "못 가요, 못 가요." 하다가 코로나가 빵 터진 거예요. 코로나가 빵 터지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 시인님께 할 별명의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 예의를 지켜야 되겠다. 그 시인님과 예의를 지키기 위해선 1 단계를 가자 그냥.'
그래서 일단 뭔지도 모르고 갔어요. 아무것도 읽어보지도 않았고요. 여기가 어떤 잔치인지도 효과가 뭔지 뭘 하는지도 아무것도 읽어보지도 않고 예의상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인연이 끊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1 단계를 왔다가 너무도 놀랐어요. 방금 다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제가 있은 그곳과는 너무도 다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 그 현장에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녀오고 1 단계를 하면서도 마음속에서 의심이 들었어요. '저건 뭔가 꾸미는 걸 거야. 꾸미지 않고는 저렇게까지 헌신할 수 있겠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어?' 라고 제 안에서 많은 질문이 올라왔는데 돌아오고 나서 어 그게 가짜가 아님을 제가 알게 됐어요. '아 이건 진실이구나. 진실된 공간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2 단계부터 4 단계 쭉 오게 됐어요. 그러던 중 제가 유진님께 여쭤봤어요. "유진님 왜 식사도 안 하시고 그렇게 오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만나세요? 힘들지 않아요?"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그곳에 오신 한 분 한 분이 나와 만나는 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 저는 정성껏 이 만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서 저는 그와 정말 "질신되게 만납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 삶의 예술학교라는 곳은 우리 멘토님과 서버들과 도반과 만나는 이 공간을 그렇게 준비하시는구나. 그때 정말 저의 가슴 큰 충격이 큰 울림이 있었어요. 예. 죄송합니다. 저희 집에서 제가 방송 중인 걸 모르고 와서. 음 네. 그래서 제가까지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제가 어릴 적 기찻길역 오막살이에서 바라봤던 그 성엔 갔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그 성에 갔어요. 취직이 됐어요. 그 성은 옛날에는 조선 맥주라 그래서 지금 하이트 맥주라고 하죠. 그 하이츠 맥주가 있었던 현장 맥주를 만드는 매가 저장돼 있는 곳에 제일 위에 상징으로 있었던 그 성이었던 거예요. 그 성에 제가 취직이 돼서 10년 동안 근무를 했었어요. 지금 지나고 보니 '아 모두가 저를 인도하고 계셨구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를 구나.'라고 알겠더라고요. 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2022 년도 5월 31일 날 유방암을 판정을 받았어요. 판정받은 날 잠시 의사 앞에서 울었어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표창장을 줘야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청천벽력 같은 것을 줄 수 있냐고 잠깐 울고 나와서 몇 분을 걷다가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때 저에게 왔어요.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늘께서 이 귀한 선물을 보내주셨구나. 나란 존재는 참 사랑이고 참 감사고 참 생명이고 그러니 그만 애쓰고 살라고 주신 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그때 저를 봤을 때 저의 무식 안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 넘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아온 제가 있음을 알게 됐어요. 손발이 묶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할 수 없는
나란 존재의 존귀함을 알라고 이 시간을 주셨구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되는 존재이니 마음 놓고 살라고 하시는구나 알게 됐어요. 그 순간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원망의 눈물에서 기쁨의 눈물로 바뀌었어요. 항암을 하고 부작용으로 일 주일 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저를 살렸던, 저에게 힘을 주었던 것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라였어요. 너무 아파서 통증으로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도 순간순간 잠깐의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의식이 돌아올 때마다 그 말을 되뇌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입꼬리를 올리고 웃을 수 없을 때 제가 동서한테 핸드폰 거치대를 보내 달라고, 그래서 핸드폰으로 계속 웃을 수 있는 영상과 멘토님들의 말씀으로 저를 세웠어요. 병상에 있는 것은 부족을 대표하는 것이니 기쁘고 영광스럽게 지내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런데 얘는 제가 굳이 부족의 대표가 되어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고. 제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그렇게 해야 되냐고 하늘에게 원망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부족의 대표가 될 수 있음에 하늘께 감사할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성장을 많이 했어요. 음.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한우들에게 웃음 명상을 전달했어요. 환자들과 실컷 웃고 났는데 어떤 환자분이 저에게 "선생님, 선생님이신데 환자복 입고 하는 거죠? 저희 환자들 이질감 느끼지 않고 코스프레하는 거죠?"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웃었어요. 분명히 환자라고 소개를 했는데도 저를 코스프레하는 거냐고 물었을 때 정말 웃겼어요. 그때 '아, 내가 평범하지 않구나. 좀 독특하구나. 이 독특함이 나의 단투였구나.'라는 것을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지금은 제가 작년에 20 번의 항암을 마치고 의학적인 치료는 모두 끝났어요. 이제는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치유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많은 환자들은 병원 치료가 끝나면 두려움에 휩싸여요. 스스로 혼자서 해나야 한다는 것이 무서운 거죠. 그렇겠죠? 누군가의 보호를 받고 매달 병원에 가서 환자의 처방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6 개월에 한 번, 1 년에 한 번 오라고 병원에서 말하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는 병원 치료를 끝마치고 제가 제 몸을 살리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을 알았어요. 저에게 해로운 많은 음식을 생각 없이 먹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저에게도 가족에게도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저를 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치유를 위해선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나의 정체성을 더 굳건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제 마음에 미움과 원망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려면 나에게 아픔을 준 그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여기에 그 자기 사랑 팔찌를 만들어 차고 다녀요. 이것은 여기 팔찌 안에는 스마일이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을 돌려도 스마일이 보여요. 이것을 만들어서 환우들에게도 나누어 주죠. 그런데 이 자기 사랑 팔찌는 나를 사랑하는 것, 타인까지 사랑하는 게 자기 사랑 팔찌다라고 했어요. 근데 만들 땐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했는데 정말 정작 저는 용서해야 되는 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죠. 아, 이제 제가 스스로 저를 치유할 이 시간이 됐으니 '그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정말 나에게 큰 아픔을 줬던 저희 오빠들을 용서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용서를 하면서 깨달았던 것은 '용서할 것이 없구나. 나와 그가 따로가 아닌 하나고 함께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작업을 하며 오빠들과 만나서 회원하며 축복했어요. 예전에는 "축복합니다."라는 게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은 "축복합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가장 용서 작업을 하면서 밑거름이 됐던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에, 그것은 '내가 어떤 존재에 가능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참사랑이고 꿈이고 참 감사고 참 생명이고 참 빛이었기에 그 무엇도 가능했습니다. 요즘 3 월이 되면 강사들은 강의 현장으로 출동을 해요. 그래서 저의 방망이 마구마구 흔들리는 또 돌아왔어요. 그 순간 저는 가만히 앉아 하늘과 조율하며 신성한 곳에 머무는 나와 만나요. 요즘 제가 시간이 아주 많잖아요. 그래서 자주 만나니 제가 빛으로 온통 세상이, 우주가 비춤을 더 알게 돼요. 저의 경계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빛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그 길에서 함께 빛 발산하자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세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님, 수정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셨죠? 음, 이 수정님 말씀, 참된 자유가 무엇인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음, 누구의, 누구에게도 우쭐하죠.
내 자유의지로 참을 선택하는 것, 하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 이런 말씀하셨죠. 날 참된 정체는 빛이다. 사랑이다. 두 분 말씀으로 사실은 어, 오늘 더 이상 내가 여기 첨언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혜님 이야기 자유를 갈구하지만은 사실은 내가 정말 자유스러운가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은 면이 있는 걸 우리가 가끔 보죠. 난 정말 자유스럽고 싶은데 에, 실제는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경험을 해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를 이렇게 묶고 있는 것을 내가 느낀다. 내가 그걸 느끼는 한에는 내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을 다혜님께서 여러 가지로 풀어서 이야기했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알 수 있겠어요? 역시 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수정님께서 어렸을 때 어떠한 환경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그러면서 전국에 가서는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웃는 모습 정말 자유스러워 보이시잖아요. 딱 두 분 다 뭐가 공통점이에요. 너무나 밝고 환하고 자유스러운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게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사실은 우리 각자가 그러한 모습으로 갈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냥 내가 자유스러워지고 싶어. 또는 내가 빛이니까, 빛이라고 하니까 나는 빛으로서 살고 싶어. 사랑으로서 살고 싶어. 하면 금방 내가 옷을 방망이처럼 딱 쳐서 그 자리로 딱 갈 수가 있는가? 그럴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게 사실 그렇잖아요. 이 두 분도 그러한 지금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 지금 상세한 이야기를 생략했지만 많은 과정이 그 뒤에 이면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는 음, 지난번 서비스에 제가 동물과 같은 상태에서 온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동물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서 와서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결국 오늘 이야기하신 그 빛까지 가는 나는 빛이다. 참으로 빛의 정체까지 가기에는 또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난 서비스에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이 땅에 와서
그 과정으로 가는 과정, 이런 말씀을 드렸죠. 사실은 그 과정이 쉽지 않은 거예요. 다혜님과 수정님께서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그렇게 되셨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 실은 이 세상에 있을 때서부터 그러한 빛의 자리까지 가기까지의 어느 단계를 지난번에 했었죠. 어디엔가, 어느 단계인가 있어. 근데 이 세상은 아직 와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과정 속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는 이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있는 환경, 또 그 목적지에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이것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와요. 정말 이러한 이상적인 우리 참 존재의 모습이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우리가 왔다면 아마 우리의 참 모습을 드러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러한 상태에서 온 것이 아니라 아주 어둠이 지배하는 그런 세계로 우리가 온 거예요. 물론 굉장히 이러한 세계, 그 모든 세계가 섞여 있는 그런 세계로 온 것이지. 그래서 수정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참, 참으로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구나 하는 그러한 존재들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세상은 어둠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둠에 쌓여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패턴이 나한테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맹수들도 사자같이 또는 독수리같이 이러한 또는 호랑이같이 이런 맹수들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 사람들하고 같이 자라게 한다면은 나중에 커서도 어, 다시 야생 이 그 어떤 어, 야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래서 다시 자연으로 이렇게 방류해주고 싶어도 계속해서 거기서 적응 못하고 돌아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가끔 들어요. 그런 예들을. 어느 정도 크면은 사실은 이제 인간 사회에서 같이 살기가 쉽지 않지. 왜냐하면은 서로가 걔들은 야수기 때문에 이 야생이 있다면서. 그러한 게 언젠가 나타날 수가 있는 위험이 있네. 같이 사는 것이 적절치 않을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러한 어떤 본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방생을 한단 말이에요. 바깥으로 이렇게 이제. 그런데 갔다가 거기서 적응 못하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이 길들여지는 거죠. 근데 우리도, 인간도 그러한 어둠의 세계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길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자리가 원래의 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길들여져서 거기서 본연의 자리로 오는 것이 쉽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 선현들, 스승들이 사실은 어떻게 하면은 그 우리의 본연의 자리로 찾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가르침을 펼쳐 오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아까 어떻게 자유롭게 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은 진리를 알 때 그때 비로소 자유롭게 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선현들이 가르침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두 분께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잠깐 어, 논어에 나오는 과정, 동작께서 그 과정에 대해서 논어의 어떤 대목에서 그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만 잠깐 나누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어요. 공자께서 나는 15살에 배움의 뜻을 두었고 15살이면은 여러분들 나이 또래인 거예요. 만 15살이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그보다 많을 수도 있고 한데 30살에 뜻을 세우 30살에 뜻을 세운 40살에는 모든 사리에 유혹하지 아니하고 50살에는 하늘의 뜻을 알게 되었으며 60살에는 무슨 일이든 듣는 대로 저절로 알게 되고 70살에는 마음 가는 대로 따라 해도 업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이야기고 잘 아는 이야기죠. 급식학생들 여러분들도 이, 이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아이 레스토랑 들어봤고 법규도 하고 여기서 여기서 나이에 따라서 되게 이제 어떻게 이렇게 발전해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몇 군데가 나와요. 30이 립이라 30이 일어섰다. 섰다는 거예요. 그것은 뜻을 명확히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사센터 정도 됐을 때 공부하기로 시작했다. 그때는 학교가 막 대학이 그때쯤이었던가 봐요. 15살 정도에 들어가는 아이였다고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배움의 뜻을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바로 15년간 배워서 30살이 뜻을 명확히 세웠다.
뜻을 명확히 세웠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었지만은 30살이 돼서 뜻을 세웠다.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30대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뜻을 지금 명확하게 세워서 지금 이제 함께 하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40이 부록이라 그랬습니다. 40에 대해서 미혹함이 없었다. 상황에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게 됐다는 거죠. 아까 다혜님께서 상황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상황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지 않았다. 맹자가 이 부분을 이제 부동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고 해설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주의가, 도가 밝아지고 덕이 바로 세워지는 때라고 이야기했대요. 이 불혹이라고 하는 것을. 미혹다. 혹이 미혹할 혹자예요. 어떤 것에 이렇게 끌린다는 것이죠. 끌려다니다. 이 30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쇼핑도 한다고 그래요. 여기도 뭐 이것도 좀 알고 싶고 하는 거 여기저기 다니는 거죠. 다니다가 30이 돼서 명확하게 딱 축을 세웠다. 더 이상 내가 쇼핑하지 않는다 하고 명확히 뜻을 세웠다. 그 다음에 12% 세웠다. 그리고 이제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공자가 세 가지 덕목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인, 지혜롭고 용기 있고 용,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인지용 세 가지를 군자의 덕목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불혹이라고 하는 것,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이게 지혜롭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됐다 를 하는데, 그런데 이 불혹의 덕목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어떤 더 이상 바깥에 있는 것에 의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바깥에 있는 어떠한 것에 의해서도, 근데 바깥에 있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사실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안암팍으로 두려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심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군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세 가지 덕목이 다 흔들리지 않을 때 갖추게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서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삶에서 바라는 모든 것은 두려움 건너편에 있다. 두려움 건너편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서 정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 두려움의 강을 건너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다 부록하고 관련되는 거지. 42%.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에서 바라는 모든 것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너편에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껴서 두려워하고 있는 한 여러분은 삶에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결코 얻을 수 없다. 두려움에 막혀 있는 한 결코 여러분이 삶에서 얻을 수 있는, 얻고 싶은 것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박차고
건너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50이 되면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 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알았다. 하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은, 아까 수영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구나. 너와 나가 용서한다. 용서할 게 없구나. 왜? 사실은 하나였구나. 나와 남이 분리되어 있는 내가 아님을 내가 알았다. 그가 하늘의 뜻을 알았다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내가 분리되지 않은 것은 동화 회월 선생님께서 경천 경물, 하늘을 경배하고 하늘을 어, 경 존경하고 인간을 존경하고 그 다음에 사물도 존경한다. 존중한다 보면 되겠지. 존중한다. 하늘을 경배하고 하늘을 존경하고 인간을 존경하고 물건, 모든 사물까지도. 그래서 하늘과 인간, 물건이 따로가 아니다. 이게 하나다. 하나임을 알게 된다. 이게 이제 지천명하고 상당히 관계되는 것이죠. 50이 지천명 그랬는데. 근데 60이 이순, 귀가 순해졌다. 60이, 그러니까, 60이 되니까 이순이다. 모든 것은 그대로 좋다. 여러분, 황희경승 스토리를 들은 사람이 있을 텐데, 황희경승이 다 좋다 하는 이야기. 황희경승의 여종들이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어떤 한 종이 와가지고 저희는 아주 나쁜 애입니다. 이런 나쁜 짓을 나한테 했습니다. 어, 어,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상대 종이 또 와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네가 옳다. 네가 옳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조카가 이게 뭡니까? 이게 이 사리를 따져보면 이렇게 한데 아니 분명히 사리를 가려서 이렇게 해야 할까? 너도 옳다. 옳고 그름의 차원을 벌써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이순, 62순. 그 다음 70이 종신소역 분류고. 이게 이제 지천명의 경지가 이제 이것서 만물이 내가 둘이 아닌 차별되게 그런 경지가 더 이렇게 더해서 어, 내가 마음대로 하더라도 어떤 뜻에 어긋나지 않더라. 근데 이게 진정한 자유로운 그런 것을 이야기. 근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꼭 이렇게 돼야 이렇게 됩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나이하고 사실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공자께서는 자기 경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는 이렇게 했노라. 그래서 차근하게 어떻게 해서 이 자유로운, 아까 이런 어두운 세상에 여러분들이 왔지만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자유롭게 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신 거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나이와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왜? 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떤 일은 리니어한 어떤 직선적인 어떤 시간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현대 양자 물리학에서는 그러한 어떤 이러한
시간이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신 사람이 있던가? 오케이. 그런 영화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외계에 가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행을 하고 돌아와 보니까 지구는 벌써 전혀 다른 세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달랐단 말이죠. 빠르게 우리가 움직이면은 시간이,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렇게 흐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 그, 거리하고 관련돼 있어요. 얼마나 빨리 움직였는가? 1초 동안에 예를 들면 걷는 거리하고 차로 가는 거리하고 같은 시간에도 움직이는 거리가 틀리잖아. 걸어갈 때하고 차로 갈 때하고 비행기로 갈 때. 그런데 초음속기로 타고 갈 때하고 우주여행 때 가는 거하고 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그 시간이 다르단 말이죠.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 그 여러분들이 빨리 아까 논어에서 이야기한 공작에서 이야기한 그 과정을 그 나이대로가 아니라 빨리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꼭 70이 돼서야 정신소욕 분리구가 아니라는 거지. 70이 돼야 자유로운 단계에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다혜님처럼 아직 다혜님이 아직 30대시든가 40대 되셨나? 아직 30대시. 30대에도 정신소욕 분리구라는 자유로움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빨리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빨리 움직여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거쳤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까 다혜님이나 수정님 이어서 그 과정을 다 거친 것 같은 걸 느꼈잖아요, 우리가. 벌써 그렇기 때문에 그 거친 사람만이 보일 수 있는 그 모습이 보였잖아. 얼마나 아름답고 자유스러운 모습. 무엇을 하더라도 거칠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증언을 하셨잖아요. 스스로에 대한 증언을 하셨잖아요. 그 증거가 되신 거죠. 어제 이 수정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었어요. 수정님이 나한테 질문을 했어. 증거가 되는 것과 증언을 해요. 증언을 한다면 객관적으로 누구를 바라보면서 증거가 되는 것은 스스로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가 그렇게 돼서 그 스스로의 모습을 드러냈단 말이죠. 그런 자유스러운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그건 뭐냐?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무슨 진리냐? 나는 아까 하늘의 존재다. 나의 존재, 빛의 존재다. 사실 성경의 창세기에 인간은 하느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 이런 대목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죠. 내가 그러한 존재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 모든 메시지를 이 땅에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아는 것. 그게 진리인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아는 것.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그 진리를 알고 내가 그 진리의 모습으로 살았을 때, 그때 나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자유로운 존재의 공자적인 표현은 정신, 소욕, 분리구로. 애쓰는 게 아니에요. 애쓰는 만큼, 애쓰고 있는 만큼 자유롭지 못한 것. 정신, 소욕, 분류.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더라도 걸리지 않는 것. 이것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여러분들이 나이가 아주 많은 수련을 해야, 있는 어떤 무엇을 해야 그런 건 아니에요. 불교에 돈오돈수란 말이 있어요. 즉각적으로 깨닫고 즉각적으로 끝난다. 그런데 사실 아마 우리가 가장 수월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돈오, 내가 빛이라는 것을 순간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분 자신의 현재의 모든 삶을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내가 바로 그렇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서 나의 모든 삶을 꾸미고 계획하고 상상을 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만큼 사실 내가 벌써 이미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서 그것을 계속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사실은 번호수라고 해야 할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접시학생들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분이 온전한 이미 온전한 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그러나 매 순간이 수행인 거예요. 쓰는 것과 수행하는 것과 틀린 거예요. 수행이 꼭 사는 것이 수행이에요. 삶의 모든 습관이 수행이에요. 과정. 그러니까 매 순간에 이걸 심는 거가 매 순간을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사랑, 하늘의 것. 그래서 오늘 두 분의 아름다운 그 증거를 함께 나누면서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가 잠깐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제 말씀 여기서 나누고 응답의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공동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참 좋으네요. 그 각자의 삶의 과정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의 어떤 과정들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그가 이 자리에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보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참, 네, 감사합니다. 계속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저께 제가 재영님과 이게 나눴던 말씀 중에 제가 암 환자로 이렇게 잘해서 증명하고 싶다. 라는 건 에고의 목소리였구나. 그러면 증거가 되면 되는 거죠? 라고 이제 여쭤본 거예요. 아, 제가 증거로 남고 싶어 하는구나. 근데 남고 싶어 하지 않아도 나는 그런 존재구나. 내가 정말 완벽하게 병이 낫든 안 낫든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나의 모습이 그 모습이겠구나. 음, 음. 그리고 제가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제가 워낙 이제 강하잖아요. 뜨거워서 주변을 많이 뒤어주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제가 이렇게 강하지 않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음, 그게 공부거리예요, 요새 좀. 근데 제가 원래 타고난 그의 모습이지만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의 진심이 잘 전달될 수 있을까? 그렇게 전달되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했는데 예 그 마음이 전달이 돼서 그리고 제가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은 멘토님들께서 저에게 전달해 주셨고 서버님들이 먼저 서비스를 해 주셨을 때 그것을 제가 받아서 할 수 있었어요. 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한자리에서 어떤 하나의 사랑의 모습을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어떻게 보면 진리인데, 이러한 진리를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나누고 있을 거라 하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뭐 극소수라고 봐야 할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선택된 존재들이 이러한 자유의 길을 알고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 그건 정말 축복받은 길이고 선택받은 자의 길이에요. 그러한 축복받고 선택받은 자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책임이 따라요. 그것은 어떤 책임인가? 함께, 함께함을 통해서 어두운 이 세상, 인간의 역사를 빛의 역사로, 참 존재의 역사로 돌려 놓을 책임을 우리가 함께 지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존재임을 명확하게 깨닫는 자리에 우리가 섬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빛의 존재로서, 사랑의 존재로서, 하늘에 속하는 존재로서 명확하게 매 순간 그 자리를 놓치지 않음을 통해서 우선, 그리고 함께함을 통해서 이 세상이 빛의 세상으로 다시 원래 빛의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원래 빛의 세상이었는데 그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진 것이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근데 그 세상으로 다시 되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축복받은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우리가 함께 하자는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